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 Salt and Light입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 교회 설립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빛과 소금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임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여 또 서로 연결되어 견고하게 세움받는 그리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이 명칭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근거한 저희 교회의 이름입니다. 빛 그리고 소금, 또 소금, 빛. 이 본문은요, 소금이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치를 다 끌어다가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좋은 면을 다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빛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 참빛, 생명의 빛, 모든 빛을 다 끌어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문맥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라는 선언을 통해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은요, 보통 한국에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도 많이 쓰입니다. 소금 같다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짠돌이다라는 거고요. 로마에서는 이 소금이 로마 군인의 봉급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봉급으로 주어진 게 이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 봉급이라는 말은 솔라리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소금에서 근원된 라틴어의 그 봉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소금을 봉급을 받다 보니 이제 이 소금이 샐러리가 된 거죠. 자,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금과 빛에 관한 이 본문이 3절부터 12절까지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팔복에 관한 내용과 바로 이렇게 맞닿아 붙어 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계속 이어지다가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가난한 자 3인칭, 애통하는 자 3인칭, 온유한 그녀가 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모두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갈 때 2인칭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 박해를, 마지막에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8번째 복인데 11절에 바로 2인칭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박해를 너희가 받을 건데, 그러한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없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쭉 8가지 복을 설명하시다가 이제 2인칭으로 전환시켜서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핍박을 너희들이 받을 텐데 그것은 너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게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환된 2인칭이요. 그렇게 전환된 2인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하고 들어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면 5장 1절에 나오죠. 5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5장 1절을 근거로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그리고 이미 박해를 받고 있을 그러한 제자들이죠.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선언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가능성이 많은, 그리고 세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당시 이들의 경험치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짠돌이, 그다음에 로마의 정서에서는 그것이 봉급이죠. 이들의 어떤 경험치로는 소금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요, 소금을 생각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소금을 뿌리죠. 생선에도 뿌리고 음식에도 뿌립니다. 왜요? 썩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경험치예요. 자, 두 번째, 음식을 맛을 낼 때 조미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김장을 담글 때도요, 또 김치를 담글 때도 소금 많이 뿌리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들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소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무엇을 뿌리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언약의 소금을 뿌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소금 빼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소금 뭐예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인식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곳에서는 소금이 어떤 의미로 있을까요? 지혜로운 말,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로움이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방부제, 조미료, 언약의 소금, 지혜로운 말, 평화로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쭉 나열된 것들이요, 소금의 선한 영향력들이에요. 자, 소금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공통 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금의 영향력을 어떠한 면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나요, 주님께서? 소금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어떤 화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 집중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독특한 맛을 집중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약의 소금, 아까 얘기한 대로 평화의 말, 또 지혜로운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소금의 어떤 면이요? 그 짠맛이에요. 짠맛.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양용희 교수님께서 본인의 저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데 있다. 단맛, 신맛, 매운맛 등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장들이 짠맛을 내는 것은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궁극적 짠맛은 뭐만 낸다고요? 소금만 냅니다. 결국 소금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금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소금은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용되는 그 소금을 보면요, 염화나트륨과 더불어 불순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흰색이긴 한데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염화나트륨 성분이 물에 녹아버리고요, 그리고 불순물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언뜻 보기에 흰 가루가 여전히 소금 같고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안 나요? 짠맛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바닥에 오늘 얘기한 대로 길바닥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금이 지금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짠맛이 유지돼야 되고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이라고 불리는 제자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너희들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하고 구별된 그 짠맛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짠맛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고 너희들만 살아낼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짠맛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뭘까요? 짠맛 같은 삶이 과연 뭘까요? 우리만 살아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짠맛을 도무지 낼 수 없는 그 짠맛 같은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팔복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독특한 삶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죠. 상대방과 탐욕스럽게 막 경쟁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해야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편법이라도 사용해서 부유해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에요. 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삼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와 고난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삶이래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프라이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원형이 뭐냐면 프라우스죠. 프라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온유하다라는 이 원형 프라우스의 뜻은 어떤 거냐면 고열이 나는 환자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이든지 약을 통해서 진정되었을 때, 열이 떨어지지 않다가 약을 먹어서 진정되었을 때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프라우스, 온유예요. 어떤 흥분한 말이 있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강력한 조련사에 의해서 안정되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화재가 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진압되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그게 바로 온유한 삶이며 제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놓치면 안 되는 그 팔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온유함을 그냥 부드러운 성격으로 알고 우리는 부드럽게 고집을 피우죠. 우리는 형식만 부드럽게 갑니다. 그리고 안에는 똥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게 온유한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내가 주인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프라우스가 아니죠. 프라우스는 강력한 조련사에 의해서 또 소방관에 의해서 아스피린에 의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는 통제받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실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별로 타협하지 않죠.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한다. 자, 결국 세상적 기준으로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이러한 팔복의 삶이 제자들과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거라고요? 예, 짠맛이라고요. 결국 우리들만 살아낼 수 있고 세상에선 도무지 살아내고 싶지 않은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삶.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그 짠맛은 세상 속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소금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목하고는 계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일관되게 세상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인류가 되어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되게 좋아해요. 예, 미국의 어떤 그 리더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요셉처럼 될 수도 없고요. 다 모세처럼 될 수도 없던 거예요. 리더십들만 훈련시키는데 아주 집중되어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 대해서 그냥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리더십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80% 이상의 보통 청년들, 보통 학생들, 보통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건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죠. 근데 세상의 인류가 돼서 이들이 막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금은요, 그렇게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머리가 되라, 리더가 되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라. 고지론까지 나오죠. 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어떤 모습이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팔복의 삶을 통하여 짠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으로, 팔복의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만 낼 수 있는 짠맛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세상 어느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보기 좋지 않아서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구원한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저주스러워 보였던 십자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셨죠. 사단은 계속 유혹했습니다. 너 좀 절해봐. 능력 줄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나에게 경배해. 그리고 뛰어내려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러한 화려한 방법과 뭔가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요구를 마귀는 얘기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걸음 한 걸음이셨어요. 예수님에게서조차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짠맛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조차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짠맛은 힘과 권력이 아니었고요. 바로 고난과 조롱당하는 삶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짠맛이었다고요.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결국 단두대의 영광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팔복의 삶과 이 십자가의 삶은 수치스럽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너무 조롱받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나는 그냥 아무 대학이나 안 갈 거야 막 이런 아이들, 막 그런 아이들 있죠. 철부지같이 나는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아이들에게 이 팔복의 삶을 딱 카드를 들여밀고 너희가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납득할까요? 이거 납득하는데 수없는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갸우뚱거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마 대항하고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조롱받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위로를 하시는데 3절과 10절에 한번 동사를 보실까요? 팔복의 첫 번째와 8번째 복의 내용이에요.
3절과 10절 동사 시제입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 3절과 10절의 동사 시제는 뭐라고요? 예,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것일 것이다가 아니라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똑같이 그 수미 쌍관법, 예,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아주 동일하게 버티고 있는데 여덟 번째가 동일한 마무리로 끝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절과 동일한 걸로 끝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가 아니라 것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시제가 아니라요, 헬라어 원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자, 그런데 이 현재 시제란 말은 뭘까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올 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볼까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완성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는 거죠. 마지막 복 10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미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심령의 가난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박해를 받는 모든 상황들은 복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동사 시제는 뭐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죠. 미래 시제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만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국어도 미래 시제로 표현했죠.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 속에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완성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애통해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지금 이 미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이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모든 긴장 관계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보면요, 돈이 없거나 학벌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거나 또 직업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거나 세상적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순간들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사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직면한 삶의 실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건 팔복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짠맛을 참된 제자들만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마치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처럼 왜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말이야 내가 받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지금 짠맛, 이 팔복의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굉장히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가말리엘이요, 좋은 한마디 합니다. 가말리엘이, 우리 하심탐사 때 이야기 나눠보신 분 알겠지만, 가말리엘이 야 냅둬라, 드다나 유다 봐라, 결국 가만히 두니까 없어지지 않느냐, 가만 내버려둬, 그냥 보내, 결국 없어질 거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괜히 섣불리 건드리다가 괜히 큰 코 다친다, 그냥 내버려둬라 얘기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냥 풀어주려고 하다가 이제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풀어줘요.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자, 근데 그 채찍질 맞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억울하게 맞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아유, 아깝이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채찍질을 억울하게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었지만 억울하게 맞는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여겨요? 그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알고 뭐 한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약간 세상적으로 볼 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채찍질 당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놓칠 수 없는 소금의 짠맛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그 소금의 짠맛은, 그 짠맛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구속사가 성취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상적 기준으로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양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더 그럴 거고요. 남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고난당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가난함이 그러할 거고요. 애통해하는 모습이 그러할 겁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애써 가려야 하는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팔복과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뒷부분에 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숨지 말라.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 뭘까요? 빛된 너희들아 뭐하지 말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저 도시가 예전에 폴리스라고 있었잖아요. 고대 도시 폴리스. 폴리스는 어디에 위치했나요? 정말로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결국 그러한 것처럼 숨지 말라, 결국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팔복의 삶과 십자가의 삶과 16절에 나온 그 선한 행실은요, 사실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그게 막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다. 팔복의 삶, 애통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이거를 뭘 드러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드러낼까요? 오히려 팔복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많이 애쓰죠.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삶, 팔복의 삶을, 그 선한 행실을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복음서 그 후반부,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가 변해요. 가장 베드로가 변한 궁극적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뭘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자녀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신앙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물론 우리 아버지 착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 내 세상이 뭐 착해서만 사냐? 좀 잘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그 자녀된 자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게 그 아버지의 삶이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요,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근데 주님과 같이 달려 매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전승이 그냥 저희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결국 우리들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팔복의 삶과 십자가의 삶,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교회 나와서 좀 성공하려고 했더니 맨날 선포되는 것이 그냥 십자가의 삶이고 또 뭐 나자지라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예수 믿었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갈등이 있어요. 뭐 우리 아들 좀 잘 되고 성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라고 그러고 뭐 막힘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작년에 한 해 동안 봤잖아요. 사도행전에 계속 면면이 흐르는 내용이 뭘까요? 막힘과 멈춤과 갇힘이 뭐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코비드-19 때문에 만만히 못 모였다고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모이는 시간들을 통해 어떤 시간을 주셨나요? 매일 9시마다 줌에서 주일 빼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루는 자다가 부랴부랴 늦게 들어간 적 있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기도에 들어오신 분에게만 이실직고를 했죠. 깜빡 자다가 9시에 깨워서 들어간 거예요. 9시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왜 화면 안 켜고 하나, 목사님이 오늘은 왜 파워포인트가 없나 아마 되게 그랬을 텐데, 그렇지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 코비드가 아니었더라면 이 9시 매일 기도회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확보가 되었을까? 정말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능가할 만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가졌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소그룹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열매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자, 결국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드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과연 맞냐라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낼 수 없는 무슨 맛이다? 짠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상태와 십자가의 삶이 때로는 미련하고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어색해 보여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전혀 의구심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눈에 환하게 보이는 저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발가벗겨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 없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나 그 드러난 수치와 드러난 절망과 드러난 죽음을 본 백부장의 고백은 어떻게 변했나요? 과연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위에 올려진 예수, 위에 올려진 십자가, 그 숨길 수 없는 수치와 절망과 죽음이었다고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죽음으로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구속사를 위한 짠맛이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짠맛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직면하는 애통함도 있고요, 가난함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박해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속임임을, 진정한 짠맛을 내는 속임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애국 방식과 세상과 애국 방식의 그러한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리고 팔복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